이사야 2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을 깨뜨림으로 심판하심입니다. 24장부터는 말세에 대한 말씀이에요. 종말론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지력이 있다거나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말세에 대하여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특히 이단들이 종말론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이 많고 종말에 대한 설교가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이유로 종말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기 전에 많은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언인 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종말에 대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하신 대로만 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세에는 땅이 혼돈해진다고 했습니다. 혼돈해진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없어져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죄를 죄가 아니라 하고 죄가 아닌 것을 죄라 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삶으로 넘쳐나 죄가 관영한 상태를 말하고 공의가 아닌 불의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가 말세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시작을 온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너무 심하게 혼돈되어 전혀 분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과 함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성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고 진실하셔서 거짓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셔요.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4절은 여호와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파멸될 세상이 어떠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땅 자체에 임해서 곡물을 풍족하게 내지 않으므로 세상 나라들이 쇠잔하게 되고 그 백성들 특히 높은 자가 더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높은 자가 더한 고통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환경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식량이 없다는 것은 굶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가뭄이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굶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괴로움이 그들에게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해서 세상이 쇠잔하며 쇠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단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점점 관영해지면 심판의 채찍으로 환란이 좀 심했다가 회복되었다가 또 환란이 오다 회복되면서
반복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딘 것 같아 보이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참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싶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할 때가 더러 있었어요. 중세 때는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부모가 돈을 써서 6살 먹은 아이가 신부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말세가 왔구나. 주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돈을 주고 성직을 저렇게 마음대로 사다니 세상 이제는 끝났다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나 칼빈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함으로 교회가 암흑 가운데에서 깨어났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나중에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겠는데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사람을 막는 자가 없을 때, 세상이 너무 혼돈되어서 불법을 막을 공의가 사라졌을 때,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공의로 직접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불법한 세력들이 강하게 일어났었지만 그 불법의 세력을 막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 자들을 통해 진리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했던 것입니다. 피니, 무디, 스펄전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거의 같은 시대에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진리의 사람들을 보내서 교회를 일깨우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땅이 너무 혼돈되어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두려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반가이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쇠잔하여지고 쇠약하여져 가는 것을 보면서 깨어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땅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 땅에 거하며 그 땅의 관리자로 임명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들이 부족함으로 인한 자신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어 땅은 온통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불가피하게 만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범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땅을 더럽힌 인간들의 첫 번째 죄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서 율법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마음에 새긴 율법을 말합니다. 곧 양심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율례를 어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땅을 더럽힌 범죄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여기서 율례는 율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은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자기의 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심령의 거울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이 율례를 지킬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그랬습니다. 땅을 더럽힌 인간 범죄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사람과 맺으신 언약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보다 구체화되었어요. 따라서 본문의 언약을 깨뜨린 것을 신약시대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의 죄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언약, 즉 구원의 소식인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도 먼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깨트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 죄로 세상을 가득 채우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는데, 우리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만물도 이 땅도 탄식하며 그들 또한 죄에 이용당해 결국은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땅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저주를 받아 땅의 소산을 내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들이 고통을 당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상고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이 기후가 변화가 있고 땅의 소산들이 날로 줄어들며 우리 인류 가운데에서는 앞으로의 전쟁은 식량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기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지만 저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